진리 즉 실제를 알고 있다. 이 실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미덕으로 우리에게 실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의 미덕이라는 것은 이제 덕이잖아요, 덕. 그러니까 의로움, 거룩함, 사랑, 화평. 그것은 우리 육체와 우리 자아에게는 없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환경을 통하여 우리가 그냥 환경을 통하여 드러난 우리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주님을 인격으로 우리가 부르면 결국은 실제를 우리 안에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라는 것은 우리 육체와 우리 자아에 없는, 혼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이죠. 실제, 본성입니다. 인격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실제는 우리가 알고 만질 수 있으며 누림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이제 육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에게 누림은 안 갖다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함으로 인하여 육체는 기뻐하지 않거든요. 뭐가 됨으로 기뻐하죠. 우리가 채워짐으로 우리 육체는 기뻐해요. 이게 육체는 자기 만족과 그 다음에 우리 자아는요, 자기가 도모됨으로 기뻐하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이렇게 늘어남으로, 본성으로 대치됨으로 우리 육체는 기뻐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면 육체는요, 심한 그렇게 빠지게 돼요. 어떤 현상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으로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 육체의 만족과 혼의 도모를 위하여 안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육체에는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생명인 실제를 누린 자마다 우리 안에 불법과 합법이 있음을 본다. 불법은 죄고 합법은 자아예요. 불법은 죄로 우리 몸 안의 정욕이다. 그리고 합법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의 선이다. 우리 생각 자체가요, 육체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그냥 더럽게 살아버려야지. 그러니까 불법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생각이 성질을 내고 우리 생각이 나쁜 일을 하려고 그러지, 생각 자체만을 두고 봤을 때는 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안에 생명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 생각이 결국은요, 우리 생각이 여러 선한 생각도 할 수 있고 여러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요, 대부분 선한 생각으로 딱 그 자체로 끝나든가요, 육체의 영향을 받아서 생각 안에서 감정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생각이 떠돌아다니다가 악으로 끝나버리든가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나 몸에는 옛날 상처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또 몸에는 경험들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사망이 남아있어가지고 언제나 아픔으로 끝나버리든지 악으로 끝나버려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못 믿게 되는 거죠. 우리 생각을요. 그렇죠? 이것을 주님은 자기라 하셨고 바울도 동일하게 표현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에 표현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갈라디아서에 자기를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자기는요, 선한 자기예요, 악한 자기예요?
선한 자기예요. 선한.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보면요, 자기 생각을 믿어가지고, 그렇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의지가 생겨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실제로 보면요, 바울은 남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남을 핍박을 하고 남을 죽은 데까지 내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안 거예요, 바울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한번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십자가에 끝났다는 것은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실제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보면요, 이 장 20절이죠. 그러니까 이제 19절에 보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고요, 사망이 왔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율법을 통하여 내 양심에 참소가 있으니까 사망이 왔고,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향하여 내가 죽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나를 죽음에 뒀다는 거예요. 없어지게. 주님의 십자가에 뒀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혼의 안식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또 율법은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주일날 어디 안 가고, 또 뭐 11조 철저히 하고, 또 우리가 부활절도 지키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혼의 평안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망이 왔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나에게 사망을 가져줬다. 그래서 내가 사망을 내가 톡톡히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향하여 어때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또 내 생각이 움직여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을 어디에 둔다는 거예요? 죽음에 둔다는 거예요. 없어지게. 죽음으로 취급이 되고. 그래서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그런데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정심 때도 어느 분을 기도를 해드리면서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몸이 눌리면 그건 우리가 책임을 못 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몸에 일어나는 현상과 내 자아에 일어나는 현상은요, 내 생각은 우리 스스로 책임을 못 져요. 고작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요새는 명상을 그렇게 강조를 하더만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향하고 자기 생각 안에 자기 생각을 비우면서 무로 이렇게 쭉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세상은 이제, 그런데 우리가요, 그렇게 자기를 생각 안에 이렇게 비우면요, 또 몸이 약해져 버려요. 예민해진다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또 사망이 와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죄나 우리 원함이나 우리 자아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은 아시고 예수 안에서 6장에 보면 죄에 대해서 너희가 죽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고요. 이제 2장 20절에 보면 우리 자아도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를 못 박아버렸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자아에 대해서 못 박았다는 말은 2장 20절에 유일하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19절을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 이것은요 실은 어떻게 번역을 해야 돼요? 내가 생각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또 내가 생각에 대하여 나를 죽음에 두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을 알고 우리 자아를 알면요 우리가 끝나게 돼 있어요. 육체나 자아는 하나도 재미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점차 주입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것을 아는 요한은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라고, 이 말씀이 사람에게는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이기지 못해, 그 다음에 어두움의 빛이 돼 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누가 왔어요? 세례 요한을,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전파하려고 요한을 보냈다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빛을 보내려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로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봤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이제 내릴 때 그거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알아봤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소개를 해가지고 무슨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낫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한번 와보라. 와보라 이 말이죠. 와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참 그 나다나엘이 와보라 그러니까 어때요? 와봤어요. 와봤어. 부탁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나다나엘과 빌립은 뭐 베세다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와보라 하니까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와가지고요 그 다음날 10시까지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나다나엘이.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는 이스라엘 중에 참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이다, 선하다 이 말이죠. 참 정직하다, 그 말을 표현을 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한 12시간을 넘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실제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실제가 있으려고 그러면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 영은 몸의 등불이요. 그렇죠? 그런데 몸이 밝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눈이 밝으려면요 이 눈이요 한 가지만 봐야 돼. 눈이 성하면, 그렇게 말해, 눈이 단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생명에 마음이 있으면 온 몸이 눈을 통해서 뭐예요? 밝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마음의 눈이 우리 육체의 죄를 볼 수 있고 자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진리를 사랑을 하고요 생명을 추구하고요 예수를 생명으로 인격으로 믿는 것이 우리 주업이어야 돼요. 아무리 몸이 바쁘고 많은 일이 있을지라도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있는 사람이 모든 일을 중단을 해도 마음이 생명에 없으면요 우리는요 마음을 빼앗기게 됐고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진정으로 추구하고 사모하면요 모든 영향받는 것이 뭘로 계산이 돼요? 죄로 계산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생명의 마음이 있으면요 환경으로 드러난 여러분의 사망과 욕망과 성질과 그 다음에 불안함이요 죽음에 갈 수 있는 것으로 계산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없으면 내가 떠안게 되고 내가 책임을 지고 내 안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더 우리가 어두워져요, 안 열어져요? 더 눌려버려요. 그러니까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이 내는 제 내요, 자아의 내요. 자아예요, 자아예요. 내 생각, 혼. 그러니까 실은 예수 안에서 우리 자아가 다 못 박혔어요. 못 박혔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됐고, 못 박혔으니까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늘 강조를 하잖아요. 이것이 믿음으로 내가 자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자아가 꼼짝 못하는 능력을 갖게 돼요. 그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런즉 이제는 내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는 영이죠.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자아를, 육체 안에 또 자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뭔 말이냐, 완전히 소멸된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자아가 전혀 무능케 되고 기능을 발휘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체험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그 인격 안에서 산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옛 나는요 내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믿음은 새 내 인격이잖아요. 내 영 안에는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그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금주행성 다 가봐요.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생명에 이르려면 죄가 십자가에 못 박아 무능케 되어야 하며 자아도 못 박아 무능케 되어야 한다. 진리는 죄와 자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졌다고 분명히 말씀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자아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두는 것 외에 우리 사람으로 처리할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어떻게 없을 거예요? 절대 못 없어요. 우리 안에 원함과, 여러분은 성질을 내도요, 성질 없는 성질을 내야 돼요. 아들이 잘못하면 큰 소리를 쳐야 돼요. 그런데 정욕이 없이, 성질이 없이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아내가 이렇게 옛사람이 끝나고 제가 끝나면 큰 소리 칠 때는 쳐야 되잖아요. 그 참 신비더라고. 신비해요. 아니, 남편이 심한 잘못을 했고 나를 이렇게 안 될 행동을 했을 때 여보 그러지 마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할 말은 하면서도 제가 합세를 안 한 큰 소리가 있더라 이 말이죠. 참 신비해요. 제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끝나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체험할 때마다 참 요상한 현상이 난다. 내 몸에 참 이건 이해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우리가 체험 안에 있게 돼요. 자아는 천연적인 우리의 생명으로, 천연적이라는 것은 뭔 말이죠?
원래부터 있는, 원래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주 선하셔요. 우리 아버지가. 이 송 목사도요, 아주 착한 구석이 있어요. 절대 남을 좋게 생각하는 본성이 있어요. 내가 자아가 있어요. 참 우리가 아버지가 음란하면 정준영이도 음란한데 우리는 옳다 그러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참 그거이 못됐어요. 우리가요. 이렇게 참 그냥 아버지가 평생 우리 조카 중에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 아버지가 술꾼으로 이렇게 계시다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둘이 있어. 그런데 작은 아들은요 술 입에 대도 안 해.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봤잖아요. 네. 그런데 그 철종이라는 그 큰아들은요 완전히 술이 갖고 맨날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걸 알게 돼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옳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그렇죠? 이렇게 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요, 나를 사용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특징은 뭐예요? 자아의 특징은 선악이에요. 옳고 그름이에요. 옳고 그름. 그러니까 옳고 그름으로 살아가면 정령 뭐래요? 죽으리라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요. 그렇죠? 우리 영혼에 평안이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자아는 천연적인 우리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를 이루지 않고 독립적인 자기로 개성을 나타낸다. 그렇죠? 아담이 죄를 몸에 받아들여 사망이 왔고 이 사망으로 인하여 생겨난 혼의 행동이 자아예요. 그렇죠? 참 이 죄가 없고 자아가 없으면 인간이 다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참 그러니까 북한은요 통제를 막 하잖아요. 통제를 많이 해. 그래갖고 남한을 모르면 행복할 건데 남한을 알아가지고 힘들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시골에서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에 125명이 졸업했는데 최고 공부 잘하는 애가 지금 법원에 높은 사람이에요. 등기 소장하다가 지금 이사관인가 뭐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애가 우리 초등학교 때 1등을 했는데 강주 가면요 1등을 못해. 실체가 이렇게 드러나면 이렇게 보면요. 뭘 말하냐면요. 우리가 사실 지식이 없고 정욕이 없으면요. 그죠? 인격 대 인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지영 검사가요. 뭐라고 썼던가요? 이렇게 보면 여자도 사람이다 이 말이죠. 정욕의 대상으로 보지 말아라. 다 송량제 전사님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남자로 적극적인 면을 가지고 있고 송량제 전사님은 여자로 그런 모양으로 돼가지고요. 그런데 거기에 정욕이 있어가지고 남자는 여자를 볼 때요.
욕망의 대상으로 봐요. 육체로 살면요. 그러면 여자는 기분 안 나빠요? 예. 그런데 여자는 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요. 여자는 또 그걸로 그 정욕으로 남자를 다 차지하려는 어떤 끼를 발산을 해가지고요. 복굴복이야. 주고받고요. 이렇게 보면 이것이 죄가 처리돼야만 제정신이 들어가지고요. 남자도 떼보고 여자도 떼볼 수 있는 그 기능이 생겨요. 그렇죠? 그렇죠? 이 사망으로 인하여 생겨난 혼의 행동이다. 자아는 각 개인의 개성이고 인격이다. 그냥 우리가 자기 개성이 강한 사람은요, 생명이 안 느껴져요. 참 강하다. 개성이 강하면 강하죠. 자기 특징이 대단하다. 이제 그러면 언제나 그게하고 자기하고 안 맞으면 선악이 강하게 나와요. 자아에서는요. 그렇죠? 개성이고 인격이다. 이 자아로부터 의견, 기호, 사상, 열망, 편견, 사망 등이 나온다. 우리가 죄가 십자가에 처리받아 이제는 욕망의 종살이를 하지 않게 된다. 아멘. 여러분, 욕망에 안 끌려다닙니까? 사망에. 제 욕망이 처리가 되면요, 여러분 안에 욕망과 사망에 안 끌려다닙니다. 그렇죠? 몸이 안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자아가 있으면요, 몸에서 사망이 온 거 아니고요, 영혼에서 사망이 와요. 자아 안에 있으면 영혼이 안식을 못 얻어요. 자아를 사용을 하면. 그런데 몸을 사용하면요, 몸에서 죽음의 현상이 와요. 두려움이 와. 아니, 욕망이 가득하면요, 예민해지죠. 예민해지면요, 죽을까 염려해요, 안 해요? 그렇죠. 그건 영혼에서 오는 거예요? 양심에서 오는 거예요? 몸에서 오는 거예요? 몸에서 와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영혼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죽음을 걱정한다는 이 자체는 육체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연약함이 또 욕망이 다룸을 받으면요, 절대 죽는 걱정 안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영에는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자꾸 들어가면요, 죽음이 없는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육체만 죽음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욕망 안에서 욕심을 부리고 사망을 의식을 하지, 욕망이 없으면요, 그걸 의식을 안 해요. 영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자꾸 돌이키기만 하고 또 생각을 영에만 돋아요. 죽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육체의 욕망에 대한 것이 나도 모르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이쪽은 대답을 안 하시네. 이쪽만 하시고. 참 신비죠? 죄가 십자가에 처리받아 이제는 욕망의 종살이를 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자아 안에 있으면 죄는 다시 살아나고 주님의 생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 사람으로 다시 제자리로 와버린 것을 우리는 체험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죄가 처리를 받아도요, 자아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요, 나중에 죄에 잡혀버려가지고요, 내가 영에 있는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예수 안에 있는지 모르게 그냥 천연적인 죄의 사람이 돼버려요.
우리가 체험으로 그건 알고 있잖아요. 자아는 죄는 아니지만은 자기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자기를 위한 혼의 생명이다. 자아가 강한 사람은 죄의 유혹을 이기도 하고 선을 추구하기도 한다. 하기도 한다. 추구하기도 한다.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죄를 이기죠, 생각으로요. 의지가 강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의지 들인 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요. 그렇죠? 척추철미하게 이렇게 살아가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연약함을 사용을 해서요. 그 다음에 내가 욕망을 채우려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면 사망이 계속 따라다니고요. 생각이요. 생각을 잃어버려요. 육체에 따라다니다 보면요. 그래 정신없는 말을 해. 그러나 자아가 강하면요. 절대 그러지는 않아요. 자기 신념하에. 그러나 자기 긍지가 강해야 한 거예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 감사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 인간은 처리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없으셔요. 우리 육체로는 그걸 못 만지죠.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른다 이 말이죠. 우리는 믿음으로만 알아요. 영으로, 영의 믿음으로만. 그렇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걸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만 알아. 믿음으로만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예요? 증거예요, 증거. 믿음으로 우리는 증거를 갖는다 이 말이죠.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줄 알고요. 자아에 대해서 죽은 줄 안다 이 말이죠. 이건 생각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 암과 빛이 있어야 돼요. 아멘. 꼭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자기를 사용하면 언제나 교만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자기를 사용하면.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은요 제적이고 함경도 사람들은요 자아적이에요. 그죠? 옛날에 보면 함경도 사람들이 뭘 많이 일으키던가요? 반란, 홍경래 난도 어디 절대 안 굽히잖아요. 그 사람들을요. 그러고 신라는 음란 때문에 망하고, 그죠? 백제는요 성질 때문에 망하고, 고구려는 뭐 때문에 망했어요? 자아 때문에 망했어요. 끝까지 그냥 버티다가 당나라한테 망했잖아요. 그죠? 외계수를 잘 펴가지고 이렇게 사바사바 잘하면 되는데, 그런데 신라는 사바사바를 당나라하고 잘했어요, 안 했어요? 잘했어요. 벽제는 그냥 의자왕이 그냥 이렇게 정적으로 이렇게 망해버렸죠. 서울은 왜 망한지 모르고 충청도는 왜 망한지 모르고 하여튼 전라도는 그렇게 망했어요. 그냥 우리 전라도 사람들 보면 향후에 얼마나 정적인지 몰라요. 이렇게 보면 왔냐 어쩌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경상도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보면요, 경상도 사람들은요 그 자기를 지키고 사는 긍지가 대단하더라고요. 경상도 사람들은 웬만하면 이혼 안 하더라고. 여자들에게 재미있게는 상을 못 해주는데 이혼하자라면 죽어도 안 하더만. 경상도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이제 그 전라도 가면 이렇게
참 부흥회하면 전라도 사람들은 뜨거워요. 뜨거워. 그런데 이제 부흥회 할 때만 송목사 최고라 그러는데 나중에는 또 다른 사역으로 또 가버려요, 이렇게. 그런데 이 경상도 사람들은요, 진짜 정신병자들이 많더라고. 성주나 막 그 꼴짜기에 가면요, 교인의 30%가 다 정신병자들이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부흥회를 한 달이면 4번씩 다녔잖아요. 이렇게 몇 년을 그렇게 다녔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그렇게 경상도에가 정신병자들이 많더라고. 그 다음에 그렇게 경상도 사람들은 따지더만요. 자기하고 안 맞으면.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전라도 부흥회 가면 진짜 가장 힘든 거 뭐냐라면 잠 좀 자야 되는데 음식 대접하려고요. 하여튼 먹는 데는 끝내줘요. 특히나 나주, 전주, 김제 그런 데 가면 먹는 데는 그냥 줄 서가지고 대접하시려고 그렇더라고. 이렇게 보면. 자아는 죄인은 아니지만 자기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자기를 위한 혼의 생명이다. 자아가 강한 사람은 죄의 유혹을 이기기도 하고 선을 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자기의 능력일 뿐이다. 자아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할 뿐이다. 이를 알면 우리는 자아가 악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죽음에 두고요, 자아를 죽음에 두면요, 주님의 실제를 우리가 갖게 돼요. 주님의 선함과 참 깨끗한 나를 갖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잡혀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실제를 통해서 성경을 보고 실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 그걸 기도해내게 되죠. 그래서 죄를 분명히 알고 자아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주님은 천연적인 베드로의 사랑에 대하여 사단이라고 하셨다. 이 자아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신뢰하여 받아들여야 한다. 아멘? 우리는 스스로 긍지와 의롭다함을 느낄 때가 많다. 이 느낌과 자신에 대한 평가를 취할 때 그 사람은 분명히 의롭지 못하다, 악하다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은 절대 의롭지 못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이 조금이나 있으면요, 욕망이 강한 걸 의롭다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아를 많이 사용하고요, 자기 개성이 강한 사람은요, 자기를 죄인으로 취급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발견하기 쉬워요, 자아가 발견하기 쉬워요? 자아가 발견하기 쉽죠. 이호수 권사님, 죄가 발견하기 쉬워요? 자아가 발견하기 쉬워요. 그런데 아직 죄도 처리받지 못했는데 이걸 해서 미안한데, 하여튼 우리가 그래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요, 자아가요 그냥 죄의 자동이에요. 죄의 자아예요. 여러분은 지금 죄하고 자아하고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하지만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죄의 자아가 그냥 자동으로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그냥 따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죄가 자아고 자아가 죄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같이 청년들을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도 유치부를 전도사 때 이렇게 맡아가지고 많이 부흥도 시켜보고, 청년들도 많이 이렇게 부흥을 시켜봤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분들이 목회를 하신 분이 계셔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내가 담당했던 그런 분들은 청년들이니까 군소신학을 안 나오고 대부분 장신대를 나왔어요. 장신대.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자기 긍지가 대단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을 영해두고요, 안에 생명을 추구하게 되면요, 자기 긍지가 달아나 버려요. 그러니까 끔찍하게 그걸 생각을 하더라고. 무섭게 생각을 해요. 그 현상이 오거든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죄를 죽음에 넘기고요, 자아를 죽음에 넘기면요, 몸에 굉장히 허전함이 와요. 살 재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살아야 될 이유가. 그러면 죄와 자아를 죽음에 넘기면요, 예수로 인하여 살아야 돼요. 그 인격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그렇죠? 그 선함에 잡혀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이요, 하나님을 따라가잖아요. 쫓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진리가 우리를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해지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안에 실제를 관리하고 산 사람이에요. 제사장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내가 평생에 이걸 해봤어요. 그 어느 분한테 이렇게 내가 없는 말을 했어요. 내가 이제 실수로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날 보고 그러더라고. 왜 그걸 나를 지적을 해요? 딱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딱 생각을 해가지고요, 예뻐서 그랬어요. 나는 아주 육체적인 사람이에요. 그 뭘 못 써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그걸 쓰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말해놓고요, 아유, 내가 평생에 한 번 써봤네. 뭔 말이냐라면요, 그거에 없는데 그게 돌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육체적인, 나는 아주 본능적인 사람인데, 나는 그걸 평생 안 써봤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어느 분이 나한테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요? 왜 그 말을 하셨어요? 그래, 나도 모르게 엉겹게 그 말을 했어요. 누가 그러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걸 물어봐요? 그랬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자기가 뭘 지적하는 식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참 권사님이 예뻐서 물어봤어요. 딱 그러고 딱 웃으니까요, 내가 너무나 가증한 거 있지. 그런데 그런 분이 꽤 있어요. 뭐 여기 많지는 않는데 하여튼 몇 분 계시네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걸 부인을 하면요, 그걸 죽음에 두면요, 어때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본능이 다 나와요. 그렇죠? 없는 건 없다 그래야 돼. 어제 내가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 이렇게 그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2번이나 내가 갔죠.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만 이제 뭐 박스로 이따만하게 막 뭘 가져왔어요. 이렇게.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내가요, 하나도 그 사람이 아깝지가 않아. 죽은 거예요. 애석해야 되잖아요. 왜 내가 그런가 봤어요. 그랬더만 완전히 자기 신념이 강한데 내가 오직 전도를 해봤겠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빠져나가고요, 절대 예수를 안 받아들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미련, 그 생명이 아깝지가 않아. 그러니까 참 그 애틋한 마음과 청결한 양심을 가지면요,
참 이렇게 돌아가셔버린 거에 아까운데 그분은 내가 귀하지 않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오고 수고했다라고 우리 아빠를 위해서 막 기도해 줬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께 그랬죠. 주님, 나가 하나도 그분이 애석하지가 않네요. 어떤 제스처를 못 취하잖아요. 너무 미안해하고 그냥 감사하다 그러는데 내가요, 나는 속은 냉랭하니까 그러니까 냉랭하다 그래야지. 그런데 육체는 당황스러워요, 안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러워요, 혼이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또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믿음이 없다라면 없고요. 자아를 모른다라면 모른다라고요. 죄를 모른다라면 모른다 그래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 그래야 돼요. 그렇죠? 뭔 말이냐면 그래야만 주님이 내 안에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으로 합리화하지 않고 양심을 지워버리는 일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투명해야 돼요. 아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못 이야기할 거 있고 우리 집사람한테 못 이야기할 거 있어요. 하나님하고 내하고만 비밀이야.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도 내 현상에 대해서 안 연 거 없어요. 어제는 이제 일을 하면서 이거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고흥에는 다람쥐가 없거든요. 다람쥐가. 그런데 내가요, 다람쥐를 평생 안 봐봤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초등학교 때 지금 보면 청설모를 본 것 같아. 이상한 그 청설모도 아니고 뭐 다람쥐 비슷한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형들한테 내가 다람쥐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 한다고요. 전부 다. 그래갖고 내가 그 이후로 내가 뭔 말한 걸 하나도 안 믿어. 그런데 내가 가만히 그게 상처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창피를 했어요. 점체 저 새끼는 거짓말만 한다고. 나 그건 다람쥐는 안 봐도 하여튼 그걸 봤거든요. 대나무 위에서 재영이 형 대나무 밭에서 그걸 봤는데 그걸 해도 안 믿더라고. 그런데 내가 또 겁이 많아가지고요,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살았더라고. 여러 거짓말을 했더라고 내가. 그거 이렇게 쭉 생각이 나요. 주님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은 살을 맞대고 산 사람이니까 내 속마음은 이야기할 수 없지. 그렇죠? 장로님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요. 그러면 나를 영의 세계로 자꾸 새로운 인식으로 변화시켜주고요. 계속 내 안에 어떤 작업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갑에 돈이 없어도요, 어떤 조치를 취하지 말고요, 그냥 주님께 여러분의 사정을 알리고 다름을 받으세요. 그렇죠? 또 자녀 문제 때문에 그러고 남편 문제 때문에 그러고 계속 주님과의 사이에서 고난을 받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영원한,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생수를 달라 그러니까 남편을 불러오라잖아요. 이 남편은 뭐예요? 채우고, 여자는 채우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의지를 해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은요, 남편이 중풍 걸려가지고 쭉 누워있어도 든든하다라네. 없는 것보다 더 낫대. 그래요? 아니,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네. 그러고 남편이 없으면 그렇게 무시를 당해요?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 친구는 노래방을 하는데 혼자 살아요. 그런데 절대 혼자 산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대.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노래방에 온대. 그래가지고 노래방을 못하고 적게 된다라네. 그러니까 내가 오랜만에 그 노래방에 가면요, 절대 나 혼자 산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주의를 시키더라고. 남자들이 참 못됐는가 봐. 그런데 나는 여자가 아니어가지고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런가? 아니, 여러분 속이 처리가 되면 혼자 사는 거 아주 홀가분하고 주님과 오랜 시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밥을 안 하고 그냥 외국처럼요, 햄버거로 딱 먹어버리고 텔레비만 없어도 어때요? 아주 시간이 많아요. 그렇죠? 이 텔레비만 안 보고 또 이제 게임한 사람 게임 안 하고 또 스마트폰만 이거 좀 안 하고 좀 뉴스만 보고 이제 좀 적고 그러면 참 주님하고 계속 사귀는 주님과 하나 된 거 외에는 없는데 그 많은 세월을 뭐 하는가 모르겠네요. 김월배 권사님은 뭐 하셔요? 아니, 우리 최승배 권사님은 금방 좀 혼자 사니까 밥 해줄 일이 있어, 뭐 그냥 뭐 할 일이 있어, 그냥 많이 누릴 건데 CCTV를 설치해가지고 내가 맨날 감시를 해야 될란가 저란가. 근데 여자가 할 일은 많아요. 그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딱 자기가 정해 놓으셔야 해.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좀 일하고 오전에 좀 하고 오후에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냥 온 5일 오후를 그냥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도 꼭 그러세요. 그러고 다 회복력을 하나 사세요. 어떻게 이건 참 생명을 모르는 사람이 번역해 놔가지고요, 이건 어느 때만 사용을 해요? 나는 설교할 때만 이거 하고요, 이거 딱 가방에 넣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복력 보다가 이것 봐요, 이렇게 해요. 그러고 이제 스데판 성경 신구약 있고 그 다음에 대조 성경 있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회복력만 보고 이건 설교할 때만 써요.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 그냥 그 가방 그대로 가지고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서 내 자아와 내 괜찮음을 계속 죽음에 넣는 것만 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안에 영을 의지하게 돼요. 설교할 때도.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눌 때도 안에 실제가 아니면 이야기를 안 해요. 될 수 있으면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게 실제를 철저히 안에 주님을 보존해요. 그래야만 돼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그건 육체 입장에서 보는 거고, 그죠? 육체의 욕망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뭔 말이냐면 기꺼이 주님께 자기 마음을 드리지 아니하면요, 절대 기록이 안 늘어나. 그러니까 달리기 선수가요, 100m를 달릴 때 하루에 한 10번 정도는 최선을 다해야만 기록이 늘어난대. 그런데 이건 뭔 말이냐면 생명 바꾸기라. 적당히 부업으로 이걸 하면 절대 생명은 성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죽으면 성장이 돼요. 죽으면 아파요. 그 다음에 죽을 것 같아. 자기가 드러나면요. 내가 너무 시간을 했네요. 이제 10분만 남았으니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걸 저 유인물 뒤에다 딱 잘라가지고 좀 붙이세요. 이건 자아에 대해서 말을 한 거니까. 저 유인물 다 가져가셨어요? 그거에다가 요 뒤에를 딱 잘라가지고
딱 붙여가지고요. 죄와 자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가셔요. 갈라디아에서의 베드로가 자기의 악함을 망각하고 율법을 추구하였을 때 안의 영은 평강하지 못하였고 비율법적인 자들을 판단하였을 것이다. 마태복음에 주님을 자신이 지켜준다고 말할 때 자기의 의로움에 취하였을 것이고 주님에게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는 다른 제자들에 대하여 우월감과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베드로 속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뭔 이야기하는지 알죠? 갈라디아서 20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부터 2장까지 보면요, 베드로가요 외적인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 나는 항상 이걸 물어요.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딱 물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사람의 영을 나타냅니까? 성령을 나타냅니까? 물어요. 그러면 기존의 성도들은 대부분 성령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와 계시는데 또 능력이 와야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우리 생각이 자아잖아요. 그러니까 자아가 움직여서 주님을 알 수는 없어요. 이 생각을 여기다 두면요 자아는 멈춰져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우리 생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육체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걸 물어요. 내가요. 사람의 영입니까? 성령입니까? 그러면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면 또 이제 그걸 물어요. 나는 성경이 기록된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요. 다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을 영으로 받아들여서 죽은 줄로 취급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멘. 자아도요. 주님에게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는 다른 제자들에 대하여 우월감과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주님은 자신이 나사로의 살아남으로 존경의 대상이 되었을 때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다. 우리가 죄를 알고 자아의 악함을 알면 하나님의 생명인 우리 안에 영의 생명을 추구한다. 그리고 구한다. 구한다는 말은 죄와 자아를 죽음에 둔다는 말이다. 죄를 아는 것도 어렵고 자아, 즉 자신을 아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은 이 둘을 분명히 드러내셨다. 드러내요. 아멘. 우리 자아를 죽음에 두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그러니까 죄가 끝나고요 자아가 끝나야만 생명이 이런 거구나. 그 생명의 세상을 내 인격 안에서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신 환경은 이 둘을 분명히 드러내셨다. 우리 자아를 죽음에 두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우리 죄와 자아를 죽음에 두는 것은 넣어야 됩니다. 두는 것은 제가 타자를 치다가 이렇게 지워진 걸로 쳐가지고 이렇게 쳐버렸습니다. 다시 점검을 해. 두는 것은 주님의 생명을 위한 필수 단계이다.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하고 자아를 미워하여지기까지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생명에 집착을 하고요 안에 생명을 앙망을 하면요 우리가 미워져요. 자아가 미워진다고요. 자아의 생명이 가증해요. 그 다음에 이제 죄에 끌려다니다 보면 늘 참소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에 끌려다니면서 참소를 안 받는다는 것은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범해버리고 또 사용해버리고 나서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주님이 소원을 주게 되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죄를 이기는 그 부분을 열어주셔요. 저도 그렇게 해서 알게 됐어요.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자아를 미워하여 지기까지 해야 된다. 영의 주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육체와,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자아와 죄를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알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영께 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자아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요 더욱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마음은요 사망이 처리되지 아니하면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끌려다니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에 끌려서 무엇을 하면요 육체예요.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가십시오.